제가 아까 예배를 부르시는 말씀 또 딴 데 갔다 왔잖아요. 제가 자꾸 예배 드리면서 삼천포로 빠집니다. 아버지가 너 뭐하니? 오늘 제가 그 낮에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낮은 교회 이영숙 목사를 꼭 집어서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여자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만이 잔뜩 들어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낮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영숙 목사한테 그런 거 한마디도 얘기해 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괜히 괘씸한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괘씸한 거.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너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또 집중한다고 제가 또 삼천포로 빠졌다가 멍하니 있다가 돌아와서 아까 시편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어버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나약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27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까 보니까 어디서 잘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27장을 내가 또 반복해서 하나? 그리고 26장을 앞에 가서 읽었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2절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26장 1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예레미야에게 다가가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이영숙 목사가 교만하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그 기도빨이 좋대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저는 기도빨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꿈도 많이 꾸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게 지금도 그 전화를 끊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저께는 차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차키에 교회 열쇠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보조키에는 없고 또 교회 열쇠는 우리 김 집사님이 가지고 출근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키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올 일이 있었는데 못 나오고 계속 열쇠 찾느라고 뱅글뱅글 돌면서 2시 반부터 오후 2시 반부터 열쇠 찾아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아버지가 보통 5분 10분 정도면 다 찾아주시거든요. 생각나게 하셔서. 그런데 어제는 생각 안 나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안 찾아주시면서 정리해라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있다 가면서 보따리를 싸서 이렇게 보내면서 집안을 온통 들러 엎었잖아요. 무슨 필요한 거 음식 같은 것도 막 싸서 보내고 뭐 신던 신발도 꺼내서 보내고 예전에 입던 옷도 보관했던 거 더 싸서 보내고 해가지고 집이 이제 좀 온통 정신이 산만했는데 애들이 가고 나니까 이제 제가 체력이 소진이 돼서 집에서 좀 많이 쉬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 같은 거를 편집을 한 게 밀린 거 영어 그 백악관 소식도 밀린 게 있어서 그거 번역하느라고 집안에 거의 쑥대밭인 상태에서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그냥 정리해라. 네가 정리하면서 찾아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으면서 계속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계속 아버지 나 열쇠 찾아주세요. 아버지 나 열쇠 없어요. 아버지 나 열쇠요. 아버지 나 열쇠요. 그러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정리해만은 7시간을 해서 제가 밥도 안 먹고 7시간 동안 청소만 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청소만 하다가 우리 김 집사님이 그때 이제 운동 끝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놀라시는 거죠. 정리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가 많이 돼 있어서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청소를 열심히 하고 정리 정돈을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그래서 내가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정리하기 전까지는 안 찾아주시려고 자꾸 정리해 그러셔가지고 지금 청소하고 있다가 7시간 동안 그러면서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지금 7시간이라고 시간 계산하면서 2시 반부터인데 9시 반이 지금 딱 됐으니까 내가 7시간 청소했다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너 쓰지 않고 집어 던져놓은 그 컴퓨터 가방 안에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게 왜 거기 내가 그거 만진
지가 꽤 오래되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진짜 거기 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찾았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아우 아버지의 숫자 7시간인 건 아닌데 아버지의 숫자 3시간만 일 시키시고 열쇠 찾아주시죠. 그때 아버지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7시간은 해야지 표시가 나기 때문에 너를 7시간 일 시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기도 뭐 응답받고 뭐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직접 듣고 아버지랑 마주 앉아서 아버지가 청소 안 한다고 혼내키시면서 청소하게끔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교만해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직접 때리세요. 저희 아이들을 때리시든지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교인들이 얘기 안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은 제 설교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저 이영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지. 제 설교를 들었으면 제가 사람의 말은 눈꽃만치도 점 하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를 알면 얘기를 못하죠. 얘기하라는 얘기도 못하고. 우리 김 집사님은 절대로 저한테 얘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의 말은 세상 이야기도 눈꽃만치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김 집사님 우리 좀 정리정돈 좀 하자 이랬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거진 열흘 동안 딸이 간 다음에도 제가 안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시키시니까 막 정신없이 막 붕둥이도 안 붙이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면서 아버지가 청소시키셔서 청소할 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이 밝다는 분은 그걸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영숙이라는 사람을 몰라서. 아버지는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 똥꼬집 이영숙은 내가 말하는 거 아니면 사람 말은 점 하나도 듣지 않기 때문에 쟤는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저 똥꼬집이야. 저 성격이 못됐고 이상해. 독불장군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고 사회 부적응자고 독불장군이다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독불장군이고 세상에서 독불장군처럼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것만 해도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죽이겠다고 난리쳤고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 엘리사도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지자라고 격상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기뻐하시는데 세상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교만하니까 바꾸십시오 그런다고 제가 바뀌는 사람이겠습니까? 오산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꽃만치도 얘기한다고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제가 못 오게 하잖아요. 왔다가 좀 몇 번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한 3번 경고하고 3번 눈여겨봤다가 아예 칼같이 자릅니다. 네, 아버지한테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장소에, 낮은 교회에 그런 이상한,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용납을 안 하시는 게 아버지예요. 제가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아버지가 싫다, 걔 예배 드리는 이 낮은 교회 장소에 같이 예배 못 드리게 해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지 말라 그러는 거지, 이 낮은 교회는 엄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래서 제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낮은 교회 근처에 와서 뭐 낮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제가 싫어서, 사람들 오는 거 싫어서 오지 마십시오. 집중력을 제가 흐트러뜨리잖아요. 아무래도 딴 사람들한테 신경 쓰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한테 조금 신경을 쓰니까 아버지가 신경 쓰지 말아라, 신경 끄고 나만 쳐다봐라,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지 않는 분들이 여기 오는 거는 아버지한테는 온통 낮은 교회가 지금 저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장소도 있지만 저를 훈련시키는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이런 저런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낮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아버지한테 진통 혼났잖아요. 네가 뭔데 와라 오지 말아라 얘기하느냐고. 왜냐하면 낮은 교회는 아버지 건데 너는 올라가서 입만 열어서 마이크로 스피커 노릇만 하면 되는데 네가 왜 낮은 교회에 있는 운영하는 방침을 네가 세우려고 하느냐고 아버지한테 진통 혼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직접 아버지가 마주 앉아서 아버지랑 딸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는데, 아니 기도하는 영적으로 밝다는 사람, 꿈꾼다는 사람, 전 꿈까지 안 꿔도 돼요. 성질이 하도 급해서 꿈꾸는 때까지 저녁까지 못 기다려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둘이 얘기하는 저와 옆에 있는 이상한 애가 있는데 걔한테 얘기해서 단둘이 앉아있는데, 얘 영숙이가 교만하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그게 맞는 이치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능력 있다, 영적으로 맞다 이런 거는 아버지 말씀 모세오경이 기초되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모세오경을 한자 한자 창세기부터 읽어서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도 공주의 아들처럼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왕자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컸어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서울대를 나왔지? 그거는 아버지가 사용하시려고, 저를 사용하셔서 쓰시려고 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사람들이 히브리어 잘한다, 성경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다 이런 거 자랑질할까봐 아버지가 모세오경 창세기 1장부터 한자 한자 읽어서 해명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럼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유식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이 와서 얘기하는 건 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어디서 감히 낮은 교회 아버지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어디서 감히 교만하게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고요. 지가 교만한 거예요. 기도 응답받았다 어쨌다 하는 사람이. 지가 뭔데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낮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느냐고요. 여기 주인은 내 아버지세요. 아무리 김 집사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그래도 여기 교회는 아버지 겁니다. 김 집사님도 자기가 돈 냈다고 갚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어디서 감히 아버지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고. 이제 사람들 보내서 이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똥들이 섞여서 예배 못 드리게 제가 자꾸 차단을 하니까 아버지가 시켜서 차단하는 거죠. 아버지가 싫다고. 모세오경에 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람. 댓글에다가 채팅창에다 이상한 소리 해도 제가 난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어디다 대고 채팅창에다 이상한 글 많이 올려가지고 집중력 흐트리느냐고. 낮은 교회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아버지께 도전하는 겁니다. 성령 방해죄예요. 용서도 못 받아요. 그리고 꿈을 꿔요? 뭐 꿈까지 꿔야지만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버지 뜻을 압니까? 그냥 성경 구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속에 네 가방에 네 열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영적으로 막는 거지. 영적 분별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다닐 때는 사람들 꼭 그거 있어요. 영적으로 맑아서 그 사람한테 기도 받으러 다녀. 뭘 기도를 받으러 다니세요? 그냥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죽도록. 그 시간에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면서 기도 받으러 다니면서 헌금하고 그 사람한테 옆구리에다 돈 뇌물 같은 거 찔러주고 그러지 말고. 돈 안 드는 거 있어요. 기도 골방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해치거리하고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상 보는 잣대로 이영숙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보시는 눈은 영숙이 쟤는 내가 사랑하는 애예요. 제가 이 교회 설립하면서 아버지께 하도 징징거렸더니 전 보통 징징거리는 거 아니에요. 깐나내기처럼 보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그분들 아버지가 저주하실 거예요.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한테 오늘 하루 종일 징징댔어요. 어떻게 저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징계하시겠죠. 알아서. 전 신경 안 씁니다. 네, 여기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1월 1일 날 항상 말씀 제비 뽑습니다. 이 말씀 카드를. 그래서 요번 주에 뽑았어요. 원래 1월 1일 날 뽑는 건데 하도 정신이 없고 저희 아이들 왔다 갔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랑 다 같이 뽑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3일 전에 딱 요번 일요일 날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이거 딱 뽑고 아버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해코지 하나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그랬더니 3일도 안 돼서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사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이 어찌하리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람이 어찌하리요. 너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 인간들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쳐다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영숙 말에 아니다 싶고 이상한 게 느껴지시면 그냥 조용히 보지 마시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저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내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버지는 저 이쁘시대요. 그 제 얼굴이나 저 외모 보고 예배 드리실 분들은 보지 마세요. 네? 저희 남편도 저 이쁘대요. 한 자매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세례 받으러 왔다가 김 집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꿀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제가 예수 믿게 하느라고 엄청 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이 제가 통통해도 살쪄도 이쁘다고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도 이쁘다 그러고 성적으로 문란하다 뭐 이렇다 사람들이 음모론 얘기 못하게끔 저를 이렇게 만드시나 봐요. 저는 뭐든지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 아닌 거 인간 이야기를 눈꼽만치도 안 들어요. 제 인생도 안 들어요. 근데 교회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겠습니까? 오산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낮은 교회는 아버지가 운영하셔서 저도 걱정 안 합니다.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월세 한번 밀린 적 없어요. 아버지가 앞으로도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주인은 아버지시니까. 전 마이크 노릇만 하면 되니까. 교인이 많든 적든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많이 있을 때 설교하는 거나 적게 있을 때 설교하는 거나 1시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네, 저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왕들이 자기의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의 사신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낮은 교회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도 아버지가 나를 옳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낮은 교회 강대상에서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에 반대되고 의심가시면 저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무서워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아버지를 땡깡 부리는 거.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은 그게 다 있어요. 땡깡도 부리고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그게 다 총체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분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아버지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네, 누구에게 주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대한민국을 아버지가 빨갱이 좋아하는 정권에 넘겨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기 다스리라고. 왜? 아버지 자녀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제끼니까. 응? 오늘도 저 이상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에게 아버지 자녀들 좀 괴롭혀라. 그러고 허락하셨대요. 섬기게 했대요. 7절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자신을 섬기리라. 네. 노예살이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우리의 고통의 기간도, 내 삶이 고통스러운 것도 아버지가 내 마음을 보시고 훈련 기간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려는 겁니다. 훈련 기간이 짧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기한이 이르기까지. 누구의 기한이요?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버지가 만족하실 때까지, 아버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지금도 도래했죠. 벌써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속 갈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버지 방식대로 벌 내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내리는 벌까지 안 받겠다고 발악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제가 계속 예레미야에서 전염병 나와가지고 한 2달 전부터 저 섬뜩해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흑사병인가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겨울이 왔을 때에는 독감인가 이러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한 폐렴이잖아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우한 폐렴이에요. 우한에서 발생한 중국 우한 폐렴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전염병, 그 민족을 벌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중국도 벌받고 있는 거고 전 세계가 벌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벌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슨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한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니까 계속 이상하게 해설을 하고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지고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네, 아까 얘기하신 거 저 위로하시나 봅니다.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이 천하태평하다 얘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를 뽑아주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십시오. 나라를 누가 다시 세웁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라가 다시 설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 가지고 나라 새롭게 만들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듣지 말라. 선지자나 복술가나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빛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판단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모세 오경, 아버지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 오경을 하나도 이렇게 해설해서 올리지 않고 혼자 읽기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훈련하신 거예요. 모세 오경 다 끝난 때까지 아버지가 교인을 한 명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이유를, 네, 제가 요새 계속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원망하게 하느니라. 가짜들이 그렇게 득식을거리면서 가짜 목사, 가짜 예언자, 가짜 뭐 기도발 좋다는 인간들,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알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몇 개월 드렸다고 자기가 아주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설교 이렇게 강대상에서 몇 달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 믿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인간을 해서 헷가닥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만 의지하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 네? 얼마나 제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냐면
오늘 설교해야지 되는데 5시가 지났는데도 내가 설교를 예레미야 26장을 해야지 되나 27장을 해야지 되나 그것도 몰랐어요. 예? 저번 주에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나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깜깜한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를 들었습니다. 아, 그 26장 1절부터 저번 시간에 설교를 했구나. 오늘 27장부터 설교구나. 그리고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렇게 낮은 교회는 아버지가 직접 설교하십니다. 이영숙이가 공부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따 대고 이영숙이 교만하다고요? 네, 교만하다고 그러는 건 전 이해해요. 근데 아버지가 낮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침에 대해서 교만하다 어쩌다 얘기하는 건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삶이 평탄치 않을 겁니다.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람들. 제가 낮은 교회를 잘못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직접 저한테 치시고 제가 암을 걸렸었는데 또 딴 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저희 아이들 죽다사라는 거 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저한테 다이렉트로 훈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안 닥쳐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30년 동안 겪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만큼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가짜 주의중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깨어났다고 하고 기도빨 좋다고 그러고는 그런 인간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가짜들만 섬기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쪽 줄에 가서 줄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온 세상의 교회예요. 교회 건물들은 왜 그렇게 삐까뻔쩍 좋은지. 좋은 거 좋아요. 아버지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근데 건물만 삐까뻔쩍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는 마귀 섬기는 교회인데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마귀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흑과 백.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길 아니면 마귀 새끼의 길이에요. 마귀 새끼의 길에 서가지고 다들 좋대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래요. 사랑 타령하면서. 전 사랑 타령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반드시 견책해서 그 사람 천국으로 보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천국으로 안 보내면 내가 못 갈까봐. 세상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좀비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지옥이라고. 저 좀비 영화도 못 봅니다. 너무 무서워서. 겁이 많아서.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네. 반항하면서 아버지가 벌 주시는 거를 그래도 자신의 회개하면서 이 벌도 닫게 말겠습니다. 그래도 이 벌을 주시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날개 밑에 보호하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의지하는 게 있어야지 아버지를. 뭔 자기 머리로 다 생각해요. 뭐 어려워지면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먹고 살 거 생각하고 예? 헤쳐나갈 거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노예살이도.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모자라서 이제 포로 생활로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그러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는 짓은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께 순순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이런 훈련시키는 시간, 광야 생활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몇십 년 동안. 예? 30년 넘게 겪어봐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겪어본 사람이 아버지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경거만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아버지가 그 사람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건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서 뜯어서 고쳐서 그릇을 치워서 복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아픔을 겪고 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랬으면 저 이혼해서 자살해서 지옥 가 있을 겁니다.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거짓말하는 그 예언가들, 영적으로 맞다 그러는 사람은 기도빨 좋다 그러는 인간들. 기도빨만 좋으면 뭐예요? 아버지를 모르면서 기도빨만 좋으면 돼. 성경도 모르는데 왜 기도빨이 좋겠습니까? 무당들도 얘기해요. 점쟁이들도 얘기하고. 주일날 얘기하는 그 사울이라는 왕,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돼서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그 왕도 벌거벗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도빨 좋고 예언하는 거 가지고 그거를 영적으로 맞다고,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나면 뭐합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안 뛰어난데, 영적으로 깨어나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뭐 하느냐고요. 그런 사람들 꽁무니 쫓아다니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아버지 말씀을 배워야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다른 사람들 천국 가는 거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나도 영적으로 뛰어나게 돼서 천국 가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 겁니까? 제가 안 듣잖아요, 인간 얘기. 아버지한테 직접 듣지. 인간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직접 못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말하는 사람 다 멸망시킨다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다 내가 멸망시킬 거야. 낮은 교회 험담하고 이영승 목사 험담한 사람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벌을 그냥 달게 봐도 내가 벌 주는데 왜 발악을 하고 잔말을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벌 달게 받읍시다.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기도.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벌은 달게 받으면서 아버지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아버지께만 의지하고 매달려야지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해야지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혼내키는데 자식이 반항하면 제일 밉잖아요. 매를 더 벌어요. 예? 저희 아들이 성격이 이렇게 좀 저처럼 고집스러워가지고 제가 혼내키면 반항을 했어요. 사춘기 때. 그래서 더 많이 혼났어요. 우리 딸은 가만히 있어요.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해요. 혼내키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성경을 해석하고 아버지를 설명할 때는 육신의 부모와 같은 아버지처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천배 만배 몇백만배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반항해서 벌 더 받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이면 이것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 놔두게 해야지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죠. 회개해야지 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 19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바벨론으로 이런 성전의 기구들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20절부터 보십시오.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전까지 옮겨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거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버지가 지켜오시고 보호하시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과 지금 대한민국이 썩은 이런 나라의 상황에서 그냥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상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 대한민국이 그냥 보통처럼 예전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너무 악이 극에 달해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아버지가 노예살이처럼 이런 고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낮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낮아진 것처럼. 근데 낮아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만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가 알아서 나라를 다시 되돌려 놓으실 겁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그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빨리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십니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 마음에 있어도 모든 말은 모든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기본해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돼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든 행동을 해야지 됩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사람의 마음은 아버지가 다 꿰뚫어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그래도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잔머리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도 아버지가 종이라고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인의 날에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빨갱이 좋아하는 인간들도 다 아버지가 만드신 겁니다.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들끼리 잡고 교만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아도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랑 손잡지 마세요.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자하다, 지식이 많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의인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께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지 인자하고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악하다고 그러십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그 한 사람 아버지의 자녀가 기뻐하시는 자녀면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아버지가 돌봐주실 수 있고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가 악인이라고 하면 동업하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그 동업하는 그 사람 한 명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자녀 한 명이라도 죽도록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면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네,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지 않는 재물이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입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으로 먹고 사는 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인생을 설계해도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계획한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랑하시면 아버지의 방식대로 이루십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제 경험에서 말씀드려요. 사람들은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착각을 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절대로 못 살게 하십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면 두들겨 패서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게 만드세요. 근데 저는 미혹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느니 그냥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어. 사람들도 만나지 마. 이런 거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아버지가 그 사람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네, 왕의 입술에 그 재판할 때 입에 있다. 그러면 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말씀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판단의 잣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뭐 기도빨 좋다 이런 사람들도 그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세요. 안 그러면 실족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 네. 재판하는 거. 여러분이 장사를 할 때도 눈꼽만치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 때에도. 하다못해 남편과 아내 사이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남편 속이지 말고 아내 속이지 마십시오. 정직한 거. 그것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살아야지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사람 간의 부부의 사이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십시오.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네, 여기에서 왕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왕,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자녀들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으리라. 정직한 거, 의로운 거 아버지께로부터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직하고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첫 번째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네.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어리석다.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물질 만능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 저 따위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얘기하시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를 얻는다.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금이라는 것은 재물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금이 안 따라왔다. 그럼 내가 금을 너무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보존한다. 자신이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남의 교회 이렇게 운영이라 저렇게 운영이라 하고 남의 목사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거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한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견책한답시고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같이 있으면 아버지의 축복이 같이 있지만 교만한 자와 있으면 아버지의 저주밖에 없습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복이 있어요. 내 잔머리 의지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손의 축복,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축복,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축복, 노후 대책, 모든 것이, 그리고 악인들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이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네. 명철하다. 빛의 길에서 다니는 사람은 지혜롭고 명철해요. 똑똑해요. 예수 믿는 나라의 사람들 다 전 세계에 발전을 이끌어 나간 나라들입니다.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다 예수 믿는 그러한 나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던 나라들이 다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자리 잡았었습니다.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끌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네, 여기 24절 선한 말이라 그래서 사랑 타령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은 그 사람의 길을 돋아주고 허물을 덮는 것, 또 그 사람이 좌절하지 않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도와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타령하면서 죄 덮는 거 아닙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저를 판단하시는 분들 사망의 길로 나간 거예요. 그분들 이영숙 목사 교만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간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죠. 이영숙 목사 견책하는 것이. 저는 견책도 아버지한테 받습니다. 사람한테 안 받습니다. 받던 대로 아버지께 직접 받습니다. 견책도.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네, 고되게 일하는 사람,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잔머리로 계속 먹을 거 생각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의지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얘기하면서 잔머리 굴리니까 그 입이 독촉한대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더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일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하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보세요.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이야기만 해요. 26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네, 말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들 벗들끼리 이간하는 사람입니다.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슬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네,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대부분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 아버지 빛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짓을 한다. 서로 친한 척하면서 막 눈짓하면서 사인 보내면서 죽고 못 사는 것 같은 한 그룹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둘이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냥 단짝으로 붙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싸움하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다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오래 사는 것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래 장수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고통스럽게 사는 그러한 장수가 아닙니다. 축복되고 기쁘게 사는 그 생명이 길게 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요즘 이거 훈련받고 있어요. 교회하면서 계속 훈련받고 있는데 요즘은 노하지는 않아요.
노하지는 않는 그러한 것을 얼마 전부터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그 진노는 제가 합니다.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비 뽑았잖아요, 아버지 말씀. 네, 여기에서 아버지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뭐가 있어야지 돼요? 내 입술에 선포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선포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니까지도 인간들이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나한테 감히 뭐를 어쩔 건데, 나는 강하고 담대한 선포. 다윗이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어디서 감히라는 그 담대한 선포,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만함. 네, 저 교만합니다. 엄청 교만해요. 거룩한 교만함. 내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이 있다고 선포할 때, 아버지 의지할 때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아버지만 의지하시고 이 세상을 분별해서 천국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축복과 보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